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서론격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의 중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류는, 그런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출발점이지만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문화를 개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경건이 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판이 뭔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들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지 몰라도, 그럼 유대인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고 유대인들한테는 모세도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요, 또 경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도 왜 꼭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율법 붙들고 열심히 사는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뭡니까? 2장 전체입니다. 근데 2장 전체 중에서 저는 제가 감명을 받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읽었고요. 2장 전체의 논지인데 제가 오늘은 PPT로 말씀을 쭉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종교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종교에서 심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보다 고차원적인 인생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고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한 가상의 질문이죠. 이러한 어떤 세계관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1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1절부터 바울이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뼈 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바울이 막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의로워. 나는 그래도 율법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살기 때문에 나는 저 이방인들보다 의로워. 나는 저 세상 것들보다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적어도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목사들이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종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 허상을 드러내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너가 너를 정죄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심판에서 뭐예요? 열애가 아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게 된다. 왜?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100%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 경건한다고 하는 사람,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뭐예요? 결국에는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돌아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분화해서 수백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때 가면은 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의미가 더 확대돼요. 그리고 더 뭐 심층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 탐심을 품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예수님 그렇게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종교인들, 뭐 또 모든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좀 자기가 이제 좀 더 선하고 고차원적인 것에 이렇게 헌신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이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괴롭거든요.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들은 괴로워요. 왜? 자기가 결코 의롭지 못한 걸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그 기준에 100% 다다르지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죄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 사면 초가예요. 인정해도 어렵고 인정 안 해도 어려운 거예요. 사면 초가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에요. 결국 자기가 열심히 선포하는 걸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게 되는 거죠. 쏜 화살이 자기한테 막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율법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걸로는 너네가 너네를 정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기준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두 번째 기능은 결국 그 기준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이에요? 악한 일이겠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일.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막 남을 정죄하는 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면 초과죠. 심판이 왜 성립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법이 없다면요, 여러분 법정에 안 가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법이 없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법이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법정에 서게 되고 뭡니까? 그 형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왜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예요? 심판에 처하게 될 운명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었다면, 기준이 아예 없었다면 심판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체계가 있죠. 있더라도 상대적인 거다, 진리는. 이렇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라고 말하는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뭐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뭡니까? 조금 좀 지났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제가 신학교랑 대학원 다닐 때 한참 배우고 막 들어봤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상대주의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지 절대적으로 옳은 거 없는 거다. 절대적인 기준의 진리는 없는 거다. 그래서 각자 자기한테 옳은 거 그냥 주장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그게 선한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요즘에 현대를 지배하는 사상 체계예요. 현대 서구 문명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선진화된 문명을 뭡니까? 다 휘어잡고 있는 사상 체계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다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해요. 누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편협하다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우리 복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네 편협하다 이겁니다. 왜 너네는 너네 것만 주장하냐?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이것도 옳을 수 있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그거 거짓말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3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자도 하나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나 믿어라. 왜 너의 기준을 남한테 강요를 하냐? 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질 자유를 막 침해를 하냐?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제 근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적인 거를 믿는 그런 우리의 가치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 것밖에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배타적인 거예요. 왜? 그런 상대주의만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주의라고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 너희가 얘기하는 그 진리가 하나라는 것도 옳을 수 있어. 이걸 인정해야 그게 진정한 상대주의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상대주의만 고집하는 배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만 고집하는 배타주의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예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뭐 논리적인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가 기준이 돼서 언젠가는 인간들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이런 뭐 논리 싸움, 철학 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언젠가 그들도 진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사고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때는 당신이 진리인지 몰랐어요. 말씀이 진리인지 몰랐어요. 해봤자 뭐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다시 본문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진리가 진리인 줄 알면서 그것을 지키는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또 정죄하는 무리들,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 처지에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바울이 한탄하는 거죠. 너네가 판단하면서 율법 갖고 있으니까 판단하잖아. 근데 어떻게 같은 일을 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좀 장황하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들이 아마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만 네 고집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집 좀 그만 부려.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겁니다. 네 고집으로 안 돼 구원은. 네가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네가 네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고집을 좀 꺾어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길로 좀 나와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집이죠, 아집. 뼈속 깊은 그 역사 안에 뿌리 내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아직이죠. 그걸 좀 꺾어라 그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바울의 말처럼 진노를 뭐예요? 차곡차곡 쌓는 꼴이 된 거예요. 왜? 율법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차곡차곡 그냥 진노만 쌓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이 이제 힘주어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완전히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가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형벌을 주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예요? 똑같이 환난과 곤고를 주신다. 선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지금 뭡니까? 혈통이나 환경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무릇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방인들이나 2장에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왜? 100%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사면 초가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심판주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없고 범죄한 사람은 그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제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의로 여겨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아주 그냥 소중히 여기면서 간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열애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간직은 했겠지만 그거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키질 못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의 논리는 물새 틈이 없습니다. 14절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까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자연법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치를 느낀 자, 그런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그 양심이 그를 고발하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대 앞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무섭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이 이럴듯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칼끝 앞에 서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류에게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제3의 길, 전혀 그 새로운 길,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들은 사람이나 듣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동안줄인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뭘로부터 구원받은 줄 알아야 그게 정말 구원인 줄 알죠. 이런 사면 초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뭡니까? 유대인이 낳은 지 8일 만에 몸에 새기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아주 혁명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사실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모든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표면적으로 몸에다 하는 할례는 그 진짜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다 해야 됩니다. 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에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자 그 본질이, 그 마음이, 그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하는 표식, 거치려고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표식이 무슨 소용이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에 그 지워지지 않는 표를 할 수 있을까요? 할례는 칼을 들고 몸의 일부를 베어내서 평생 없어지지 않는 표시를 하는 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한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또 자고 일어나면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영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적혀 있는 대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표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되보려고 시도를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열쇠가 뭡니까? 아, 그럼 육이 아니구나. 열쇠 뭐 영이구나. 그래서 영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기쁜 그 속사람의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동일한 영만이 가는 거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적인 그 감동과 영적인 힘과 작용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그 바로함과 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녹는 거죠. 그리고 그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육신에 무슨 표시를 하지 않아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를 깨뜨리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바울은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또한 헬라인에게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속사람의 영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놀라운 구원과 자격과 권세를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살다 보면 계속 딱딱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또 그 딱딱한 껍질이 깎여져야 돼요.
과일 껍질 깎듯이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열정을 잊어버리고 그 순수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과일 껍질처럼 딱딱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 앞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단단했던 마음, 주님 앞에 딱딱했던 마음을 주님 녹여주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녹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됨의 표시를 우리 영혼 속에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성령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주시고 확고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칠애로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칠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하게 하시고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이 아닌 마음에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몸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 육신이 아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 조문을 붙드는 것이 아닌 우리 영이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한 것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혹시나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지 못했던 것도 딱딱한 껍질처럼 됐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불길로 하나님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3장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내리는 성령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신은희 집사님이 등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랑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네요. 우리 여신 사모님 생신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성도님 계시고 또 이제 몸이 회복되셔야 되실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스레 우리의 믿음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또 주님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인 손길을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셔서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